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3일 2024년도 11월 첫째 주 새벽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감동되고 은혜되는 그 복음송에서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 가사를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복음서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또 2절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아멘. 이 찬양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나온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어디서나 부르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를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마태복음 강해설교 4장 말씀입니다. 어제도 시간이, 그러니까 타임이 다 돼서 미처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마저 드리고 1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요. 그러니까 이단은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이때도 사탄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워두고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보장대로 한번 뛰어내려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로 하여금
싹 받아주실 것이고 또한 전도 효과 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유혹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교묘한 수법에 말씀을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인용한 시편 91편의 일부분의 말씀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광야를 순종해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 주시더라는 모세의 간증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러니까 하는지 보고자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시험해 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전후 문맥을 따라서 글의 흐름에 유의하셔서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령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 귀절을 해석할 경우에 앞뒤의 글의 흐름인 문맥을 무시하고 본문만을 외톨이로 해석한다면 얼마든지 부당한 방식으로 의미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이른바 안전 인수격인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 여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무엇인가? 이것은 글의 흐름을 그런 속에서 각 수단어나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3절 앞에 있는 문단 시작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1절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는 내게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연결되므로 바로 이 본문을 이러한 그 맥락에서 해석한다면 저자인 바울 사도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바로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자기에게 능력 주시면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게 하시고 헐벗는데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반대로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능력 주시면 전부가 이적적인 권능으로 병이 척척 나아버리고 갑자기 부자가 돼서 인간의 생각대로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그것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던 놀라운 체험을 했으나 그는 자신을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을 두고 자신에게서 이 가시가 떠나기 위해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의 그 육체에 가시가 없다면 교만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이단의 그
시험으로 바울의 가시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는 감격해서 이제부터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겠다고 했고, 그것은 자신이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능력이므로 그는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앞뒤의 글의 흐름을 모르고 해석하면 올바른 뜻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흐름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고 유혹할 때 예수님을 단호히 명해서 사탄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게만 경배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로 바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명하실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시험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이기기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이끌셔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나간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같은 굶주림의 시험을 받으셨고 명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하는 사탄의 간악한 유혹에서나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후에 즉시 복음의 증거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래서 이 기록을 볼 때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기사들이 이 사이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요한의 증거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께서 와보라고 초청하심으로써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였는데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를 축제로 인도하니까 예수께서 장차 개바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 4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다시금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소명하시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께서 밤을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하여서 맥이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배에 오르시고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성하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배를 띄우고는 그 옆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는 자체가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알고 존경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어부로서 고기 잡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리가 옹이할 때 어부로서의 자존심에 부끄럽기도 하고
밤을 새우기에 기진해가지고 졸음도 올 것인데도 그는 배를 띄우고는 예수님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심으로써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2배 채우고도 남는 고기를 잡게 되자 그는 너무나도 감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했어요. 이 말은요 곧 자신은 주님을 모실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그러니까 취하리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질그릇인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므로 예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이와 같이 베드로의 그 소명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헌신을 유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기꺼이 그의 뜻을 쫓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은 바로 자신의 외적인 방편을 통한 인도와 그리고 내적인 말씀을 깨닫는 후에 반드시 서로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은 후에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의 소명에 관해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비교해 봄으로써 더욱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소명에 관한 이면을 보면 저면을 쫙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면과 저면을. 그러나 이것을 서로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말아야 하는데 서로 조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각각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는 예수께서 유대 예루살렘이나 유대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요한의 증거를 받으시며 또한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면서 나다나엘도 만나서 등에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의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혔던 건데 거기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그의 생애야말로 바른 말만 하면서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가버린 사람이 그는 이적을 전혀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외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만을 경배했던 것. 그는 회개를 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야인으로서 회개의 실천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바르게 감당하다 갔기에 그 생애가 귀한 것이지요.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하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잡힘 소식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 지방으로 물러가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13절 말씀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남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때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그의 소재지를 바꾸신데 대한 그 이유를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어서 그곳 나사렛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을 구주로 나타내시며 말씀을 증거하자 예수님의 육신적인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곳 사람들이 선입관념을 선입관념입니다.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증거에 신속히 수긍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김으로 그의 말씀을 받지 않는 배척으로 화했던 것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했으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저열한 나사렛의 일개 목수의 아들로서의 그런 육신적인 관점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남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이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기 가버나움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갈릴리 이 3도 중에 하나인 갈릴리도의 수도로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당시에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가장 큰 도시이고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남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제비뽑기 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받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와 남달리 지파가 바로 이 북쪽 끝을 그들이 기업으로 분할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의 남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바로 이 근처에 전부의 땅이 이 두 지파에 소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인 바로 남쪽 유다를 지배했던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한 지파 중에 가장 미미한 지파가 바로 스불론과 남달리 지파인 것입니다. 가만히 조사해 보면 대부분 첩의 계통으로 된 지파들은 전부 변경으로 밀려나도록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스불론과 남달리 지파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므로 유대인들은 이들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전에 아수르인들과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결혼함으로써 이로써 이 지역이 완전히 새롭고 이질적인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을 형성으로 그 유대인들은 이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불론과 남달리 사람들과는 상종을 했으나 소위 반촌이 못되는 관계로 탁월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들 나름대로 탁월한 지파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역시 우수한 지파로 인정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물러가시고 어디서 다시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인데요. 스불론과 남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에 대한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14절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그걸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남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여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지역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스불론과 남달리 지파가 차지한 곳인데, 요단강 저편이라면은 원래 이스라엘 지역으로 약속된 가나안의 지역은요, 이쪽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 여기에 말하는 요단강 저편은요 더불어 준 곳입니다. 이곳은 목축을 하기에 참으로 좋은 그러한 지역이라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즉 두 지파 반이 이곳에 남기로 원해서 머물러 살았던 곳인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지역이 빨리 이방인들과 되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근처를 중심한 가버나움을 시작해서 점차 인근 지방으로 그의 갈릴리 선교 활동을 펴나가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멸시받아 버려진 그런 땅을 주님께서 돌보셨다는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요, 베델교회에서 심의했었는데 그때 전도를 나가면요, 그때 술집하고 기지촌, 창녀촌 있잖아요. 청량리 588 하면은 알죠? 예전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요, 술집하고 그런 데는 꺼림직스러서 나한테 오염될까봐 가기가 싫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를 안 갔더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빛이 어디에 필요하냐 그래서 어두운 데 필요하지. 근데 왜 어두운 데를 안 가느냐? 그래서 해결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창 가고 술집이고 전도는요 열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은 그냥 사마리아에도 가서 성교하듯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참 너무나 작고 아둔해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죄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먼저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제가 체험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오셨기에 주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임을 감안할 때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갈릴리,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해 설교로 세계 만민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아버지, 복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어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